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구약 성경 창세기 첫 기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고 시작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유대인 출신의 사상가, 독일에서 활동했던 마틴 부버는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어떤 관계입니까? 관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마틴 부버의 나와 너라는 저술에 보면은 가장 좋은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고 가장 안 좋은 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나와 그것으로 되면은 기능적인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그 사람보다 능력이 더 뛰어나고 내한테 유익이 되면 바꿀 수가 있어요. 나와 그것은. 그러나 나와 너의 관계는 유일한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대상으로 대체할 수 없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라고 비유로 표현했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지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 양이 아니면 저 양으로 채울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유일한 그 양을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성경의 대목들이 여러 곳에 발견됩니다. 독일의 시성이었던 괴테가 파우스트의 태초에 갈등이 있었다, 그런 글을 적어 놓았어요. 갈등은 뭐냐? 한문으로 하면 칡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데 칡나무는 그 본성이 오른쪽을 감아 올라가요. 칡나무는. 그리고 등나무는 반대로 감으니까 서로 엉켜갖고 풀지 못하는 인간관계를 표현할 때 갈등이 있다. 태초에 갈등이 있었다. 모든 관계의 불행과 갈등은 나와 너의 관계가 나와 그것으로 전락되어 버릴 때, 그때 관계의 불행과 갈등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그의 택한 백성을 양과 목자의 관계로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양과 목자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하자면은, 예를 들면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자식이 아파서 죽으면은 그러면 다른 자식을 낳아서 대체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오직 그 자식은 우주 가운데 유일한 한 명의 귀한 생명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하실 때 그렇게 도매금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23편에 나오는 양과 목자의 관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분인데, 지도자는 목자의 위치에 있고 백성은 양의 위치에 있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기간에 읽었다는 책이 지금 잘 팔리고 있어요. 혹시 어떤 책 읽었는지 아시나요? 관심이 없어요. 성경책만 읽으시는 것 같아요. 명견만리라는 책을 읽었다 그래갖고 지금 이 서점에 가면 그 책이 불티나게 많이 팔려요. 그 가운데 그 KBS 편집부에서 만든 책 가운데 그 인구라는 주제가 있는 책을 제가 사서 읽어보니까 거기 충격적인 기사가 있어요. 2100년, 소위 22세기가 되면, 22세기, 지금 21세기라고 하잖아요. 100년은 좀 못 돼서 충격적인 22세기 시나리오에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나왔어요. 웃을 일이 아닌데요. 웃음이 나오죠.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 대한민국 이랬는데, 지금 영국의 그 좀 권위 있는 조사기관이나 이런 데서 대한민국이 지금 출산율이 3, 4년 전에 1.19명인데 더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한 이제 2100년쯤 되면은 인구가 반토막이 난다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22세기에 가장 없어질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더군다나 전쟁이 일어난다면 말할 나위도 없겠죠. 그런 충격적인 그 내용을 보면서 거기 가운데 독일은 한 12년 년 전에 어떻게 극복했냐면 이런 인구 절벽을, 그들은 청년 세대의 복지를, 청년 세대를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폭스바겐의 그 자동차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볼프스부르크시라는 그 위기의 도시가 어떻게 하면 함께 공존할까 싶어서 노사 간의 합의를 하고 또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같이 공존해갖고 그 도시를 살려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약한 게 뭐냐면 함께 더불어 이런 게 너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데, 미국의 경우에도 코닥의 도시 로체스터라는, 이 코닥이라는 그 카메라와 필름을 만드는 회사는 미래에 닥쳐올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아날로그 방식만 고집했다가 디지털 시장을, 카메라와 필름의 디지털 시장을 일본한테 뺏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로체스터라는 도시가 마치 그 헨리 포드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디트로이트라는 자동차 시가 그 몰락하듯이 이 몰락할 걸로 생각했어요. 그렇지만은 이 로체스터 사람들이 서로 협의해갖고 거기에 그 시민들은 5명 중에 1명이 코닥 직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공존의 가치를 실현해서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해서 기존의 인프라가 구축되었던 코닥 필름의 모든 기반 시설들을 다 그렇게 대여를 해줬어요. 공장을 할 수 있도록, 식품 가게라든가 공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건설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전기 시설하고 그걸 다 해갖고 그 사람들이 함께 잘 도시를 살려갖고 공존의 가치를 실현해서 살려갖고, 로체스터는 2015년도 미국에서 일자리 가장 구하기 좋은 도시로 꼽혔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의 가장 큰 자산은 뭘까요? 그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보다 놀라운 자산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존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요. 자, 그러면 양과 목자는 어떻게 공생과 공존의 가치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목자는 양이 없으면은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 목자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양이 없으면은. 또 양도 목자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관계가, 공생의 관계가 시편 23편에 나오는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류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러니까 산하대어는 어떻게 창세기의 그 명령하고 역행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자녀를 많이 낳으면 교육의 문제라든가 양육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한하는 건 이해는 하지만, 하나님은 번성하기를 원해요. 나라가 번성하고 많아지기를 원하고,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는 것은 지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면은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자연을 훼손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자연을 잘 가꾸고 관리해갖고 보존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제도, 복지 제도가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것은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거, 그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기는 8월 15일 내일 이제 대통령의 대국민 8.15 담화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복지만 이런 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하나로 결속하고, 그리고 대외에 우리나라는 절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우리가 만약에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가 미국과 연합하고 자유 동맹 국가와 해서 절대 우리나라를 지킬 것이다는 강력한 그런 안보 의지를 표명해야 백성들이 안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편 23편 3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는 백성들을 올바른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의의 길이 뭐냐? 영혼을 소생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 소생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심폐소생술입니다. 요즘 갑자기 심근경색이 와갖고 이렇게 심장이 멎어 있는 사람들은 시간을 다투어서 심폐소생을 하고 의사를 만나지 않으면 시간이 늦어질수록 살아날 희망이 없어집니다.
어저께 신문 혹시 보신 분 알겠지만은 경남 창원시의 시내버스 110번에 한 젊은이가 승객이 갑자기 콩소리가 나서 저녁에 버스에 쓰러졌어요. 운전기사가 보니까 이 사람 이대로 두면 위험하니까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승객들하고 기사가 같이 생각한 건 뭐냐면은 119가 와서 이 사람을 다시 병원에 데려가다 보면은 시간을 많이 지연시키니까 몇 사람이 그 버스 바닥에다가 승객 한 20명이 그 젊은이 20대 젊은이를 인공호흡 심폐소생술을 하고 기사는 승객들의 양해를 구해서 병원을 찾았어요. 왔던 길을 거꾸로 돌아와갖고 가까운 병원에 갔더니만 병원에 딱 도착하니까 그때 119가 현장에 왔어요. 현장에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만약에 그때 119를 버스에서 기다렸다면 그 젊은이는 어떻게 생명을 구하지 못했을지도 모르는데 신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그 버스에는 내가 없었다. 그 버스에는 나는 없었다. 승객을 구한 20대 청년을 살린 승객들. 만약에 그 승객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자기 이야기를 해서 아니 지금 우리는 집에 빨리 귀가해야 되는데 10시 반인데 퇴근길인데 뭐 이렇게 하냐, 왜 버스를 돌리느냐, 그렇게 불평을 했더라면 그 청년의 생명은 위기에 처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문의 기사가 뭐냐면 버스 기사도 훌륭하지만 승객들이 동의해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의사를 만나서 그 청년이 호흡을 정상으로 찾고 건강을 되찾았을 때 버스 기사가 다시 목적지까지 태워주겠다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괜찮다고 수고했다고, 우리 각자 알아서 갈 테니까, 환승해서 갈 테니까. 그래서 몇 사람만 그 목적지에 버스를 탔습니다. 교회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원칙이나 너무 규율과 규칙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봐야 돼요. 부흥회도 해야 되고 음악회도 해야 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은 다 해야지. 제도와 규율에 얽매여갖고 못하면은 사람이 죽어가면 시간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버스 안에는 내가 없었다. 모든 승객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면은, 교회 안에서 20명이 넘는 200명이 다 자기 이야기를 하면은 교회는 질서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버스 기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승객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갖고 그 청년이 살았다고. 교회는 목자도 훌륭해야 되지만 양들이, 좋은 양들이 있으면 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가파른 길에는 양들을 목자들이 인도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양이 이렇게 가는 길이 의의 길처럼, 오늘 시편 23편 3절에 나오는 의의 길이 뭐냐? 양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근데 양들이 다니는 길은 산 등성이를 이렇게 질러갖고 빠르게 급경사진대를 올라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양이 가는 길을 보면은 안전하게 지그작으로 갑니다. 제가 이제 살았던 동네에, 제가 신학교 때 처음으로는 이제 1년 동안은 제가 집사람은 시골에 있고 제가 그 기차를 타고 다녔는데, 통리와 나안정을 지날 때 보면은요, 기차가 같은 방향으로 거꾸로 갑니다. 그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스위치백이라고 불러요. 지금은 그거 없어졌대요. 통리하고 나안정은 이 산에 기차가 이렇게 급경사로 가면 위험하니까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갔다가 한번 뒤로 갑니다. 그리고 갔다가 또 앞으로 전진해. 이걸 여러 차례 해요. 지그작으로 하다 보면 이제 기차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죠.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그런 방식으로 인도합니다. 가파른 잔등성이로 올라갔다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거나 길이 미끄러지면 양이 실족하면 목숨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비슷한 길로 인도해서, 경사진 길로 인도해서 가다가 보면 뭐를 만나냐면은 골짜기를 만납니다. 되게 골짜기는 물이 많고 물이 고여 있는 곳이고 안전하긴 하지만은 어두워서 위험이 따르는 것이 골짜기입니다. 그게 23편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했냐면은 골짜기는 어둡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리와 늑대가 숨어 있어요. 항상 양 무리가 지나가면 이리와 늑대는 보이지 않는 곳에 계속 따라다닙니다. 한 번도 안 따라다닌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중에서 어떤 양을 먹으려고 삼키려고 하냐면은 무리에서 뒤처진 양들, 길 잃은 양들을 꼭 기다리고 있어요. 꼭 보면은 양들이 수백 마리 가다 보면 꼭 뒤처지는 양이 있고 이탈하는 양이 있어요. 그러면 늑대가 그때를 기다리는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산 골짜기로 가다가 보면 어두워가지고 늑대가 숨어 있는 걸 잘 보지 못해요. 양이 시력이 마이너스 10입니다. 양은 눈이 굉장히 어두운 동물이에요. 방향 감각도 없어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양들이 목자 곁으로 몰립니다. 줄을 안 지키고 막 몰려와요. 죽을까 봐. 그때가 가장 목자와 양이 가까워지는 시기가 되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믿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가장 가까운 곁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보시면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평안할 때는 주님이 가까이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내가 고난당하고 사업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또 가정의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이 내 가까이 있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을 느끼게 되는데, 막대기는 어떤 데 쓰고 지팡이는 어떻게 씁니까? 지팡이는 좀 길고 끝이 우산 손잡이처럼 휘어 있기 때문에 양이 이탈할 때 목을 겁니다. 그래서 글로 가면 위험하다고 당기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막대기는 이리와 늑대가 오면 단단하고 짧은 그 막대기를 가지고 후려칩니다. 양을. 때로는 이제 너무 양이 말 안 들으면 막대기를 쓰는 경우도 있죠. 그걸 우리가 주님의 징계라고 부르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쓰지 않고 늑대와 이리떼를 쫓아내는데 막대기가 사용되고, 그리고 멀리 있는 늑대를 쫓을 때는 무엇을 썼냐면 물맷돌을 썼어요. 다윗이 왜 물맷돌을 잘 던졌냐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명중을 시켰거든. 훈련할 때 늑대가 오면 딱 던지면 맞고 늑대를 쫓아내고 이리떼를 흩어버렸어요. 그것이 훈련이 되니까 나중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적중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늑대와 이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이비 이단이에요. 사이비 이단은 열심히 대단합니다. 조금만 한눈 팔면은 성도를 낚아채가, 양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고 비를 좋아하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비가 뭐라고요? 사이비.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비가 사이비예요. 사이비는 하나님도 싫어하시잖아요. 인디안들은 북아메리카 인디안들 가운데 체로키족이 있어요. 체로키족은 그 성인식을 할 때 체로키 그 자녀들을 어떻게 훈련하냐면 성인식 할 때 이제 활 쏘는 법이라든가 사냥하는 법,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고 맨 마지막 성인식 마지막 코스는 깊은 산에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가요. 가서 깊은 산에 데리고 와서 그 어두운 골짜기에다가 혼자 남겨두고 아버지가 돌아오는데 반드시 안대를 가립니다. 눈을 가려요. 너 여기서 떠나지 말고 있다가 안대를 언제 푸냐면 내일 해가 떠갖고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는 걸 느낄 때 그때 안대를 풀어야지. 그 전에 풀면 안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인디언이 되려면 담력이 있어야 돼.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밤새도록 아들이 이제 성인식이면 10몇 살짜리가 있다가 보면요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부시럭 소리가 들리고 그 정글 가운데에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목숨이 경각간에 있으니까 절대 잠을 자지 못해요. 불안하고 오돌오돌 춥기도 하고 불안하고 밤새도록 그렇게 성인식 마지막 관문이 어려워요.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고 새들이 지저귀고 햇살이 따가우면은 안대를 벗잖아요. 검은색 안대를 벗으면은 희미하게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가지 않고 그 구루터기, 나무를 벤 구루터기나 나무 틈 사이에서 활을 겨누고 아들을 누가 짐승이 해치나고 밤새도록 뜬 눈으로 지켰어요. 그게 인디언들의 성인식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5편 15절에 이런 고백을 적었습니다. 같이 보시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안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안 보이는 척하는 거예요. 숨어서 계시. 여러분이 인생에 정작 위기가 있을 때는 가까이 오죠. 그러나 멀리서 지켜보고 있어요. 혼자서 이겨낼 수 있는가? 견딜 수 있는가? 극복할 수 있는가? 다 시편 121편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여호와는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않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않을 것이다. 그런데 121편 7절에 보면은요 우리의 육신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지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해방된 지가 72년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재헌국회를 만든 거는 1948년도 5월 달이에요. 5월 31일 날 이승만 임시의장이 재헌국회를 소집했어요. 그때 그 국회 해무 처리하기 전에 한 사람 국회의원을 불러갖고 기도를 시켰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아주 전통이 있어요. 이윤영 의원이
목사의 신분으로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나와서 대표기도 하세요. 해서 그게 국회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8년도에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일제의 압제에서 건져주시고, 그러나 아직도 남북이 갈라져서 고통과 수치 가운데 있으니 이 동포들을 신원하시고 이 땅에 진정한 복락과 평강이 있고 후손들이 잘 살고, 그리고 남북 간이 손을 잡고 웃으며 통일될 날을 기도했어요. 그 기도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2배나 길었던 70년 바벨론 포로 후에 기한하여서 하나님이 그 무너진 데를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 같을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잠시 징계하여서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게 했지만은 결단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생 같은 민족을 만들 것이라는 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어보면 초원을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풀이 별로 없습니다. 돌이 있고 암갈색인데 사막 같은 그런 경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을 절로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질 자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인데,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어요. 같이 보실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된 말씀이니까 700년 전에 이미 아마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700년 전에 구세주가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고, 그 예수님은 이름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이라는 이름, 저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할 자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임마누엘의 뜻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므로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았던 시대가 중세시대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 고대 사람들은 뭐를 두려워했냐면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전제론적으로 죽는 걸 아주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중세 시대는 어떤 걸 두려워했냐면 인간이 어떻게 죄에서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냐, 중세 시대의 관심이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는 의미의 문제예요. 사람들이 왜 자살을 안 하면 사는 게 의미 없다고 보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는 거.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는 실존론적으로 이 의미의 문제가 중요하고, 중세 시대는 구원의 문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것이냐 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중세 시대를 우리는 또한 르네상스 시대라고 부르기도 해요. 르네상스. 그 르네상스는 프랑스 말인데 르라는 것은 다시란 뜻이고 네상스는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르네상스는 리바이벌이에요. 리바이벌, 다시 살린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들의 영혼을 무엇으로 소생시킬 것이냐, 그 관심이 있었는데,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킬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외쳤어요. 그 당시에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유명한 사람이 에라스무스인데,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라스무스는 알을 낳았고 루터는 그 알을 부화시켰다. 그러니까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은 먼저 교회를 개혁해야 되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에라스무스 인문학자가. 뭐냐면 이 천주교 교회가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는데, 루터가 함께 하자 그러니까 에라스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주교 자체를 두고 그 안에서 개혁을 해야지 당신처럼 급진적으로 개혁해서 또 다른 교단을 만들면 안 된다. 그게 에라스무스의 입장이었어요. 에라스무스는 끝까지 천주교 신자로 남아요. 루터와 함께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는 건 일치하지만은 루터의 생각과는 달리였어요. 가톨릭 안에서 개혁을 하자는 게 에르스마스고, 루터는 달랐어요.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야지 이 천주교에서는 안 된다, 이 규국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주장이 판이하게
달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통된 것은 뭐냐면 근본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르네상스는 어디로 돌아가냐면 로마와 그리스의 그 2000년 전에 찬란했던 문화로 돌아가자는 게 르네상스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은 그게 아니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예요. 그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하나를 꼽으라면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의 여망이 없다. 그래서 잉글랜드의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는 건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렸다. 이쪽으로 가면은 감리교가 되는 거예요. 펠라기우스 쪽으로 가면. 근데 장로교 칼빈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내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가? 인간의 자유의지로 나 구원받기 싫다 이렇게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펠라기우스의 생각이고 견해고, 칼빈은 어거스틴, 히포의 감독이었던 성자 어거스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고 은혜를 베풀면은 그건 불가항력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거부할 수 없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야. 그 예정론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면은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내가 구원받기 싫다고 거부한다고 되겠느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인데 내가 거부할 수 있는가? 나 구원의 선물 안 받겠습니다. 구원 안 받고 천국 안 가겠습니다. 나 지옥 가겠습니다. 그렇게 거절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독일의 도시 비텐베르크에 가면은 그 예배당에 루터가 설교했던 단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루터의 장미라는 문장들을 여러 군데 볼 수 있는데, 루터의 장미가 저도 이번에 장신대 가서 배웠는데, 독일에 가면은 그 비텐베르크라는 도시는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문화유산에 속하는 도시예요. 지금 500주년이니까 세계 각국의 순례자들이 모이는데 이게 루터의 장미라는 겁니다. 가운데 십자가 새카만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보다도 더 검은 죄가 그 싸고 있는 심장, 예수님의 붉은 심장 하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아무리 크고 중할지라도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지 못할 죄가 없다. 어떤 흉악한 죄라도 예수님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씻지 못할 죄가 없다. 그 예수님의 심장이 빨간 하트를 표현하고 바깥에 그 흰색 장미 잎사귀는 위로와 사죄함과 평안,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다는 뜻이고, 바깥의 청색은 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맨 테두리에 노란 색깔은 금의 색깔인데 그건 영원성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 공로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선행과 공로를 해서 하나님이 그 포인트 점수를 따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던 가톨릭의 교리는 성경적이지 않는다. 가톨릭은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왜 면죄부를 팔았나 하면은 거룩한 삶을 살고 선행과 구제와 공덕이 많은 성인들은 구원받고 남는 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잉여 공로라고 불렀어요. 교회는 그 잉여 공로를 보관하는 공로의 보관소고, 그래서 성인들이 많은 교회는 구원받는 포인트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남겨진 포인트를 좀 믿음이 부족하고 선행과 공덕이 부족한 사람이 면죄부를 삼으면 그걸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같이 구원받게 한다는 건 그 구원의 근거가 인간의 선행과 믿음이 합작으로 이루어지는데, 나의 선행과 하나님의 은혜가 합작으로 이루어지는데 루터는 그것을 철저하게 배격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십자가상의 강도는 구원을 못 받죠. 착한 일을 못했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못했어요. 오직 나쁜 짓을 하고 사형에 당하는데 마지막 때 예수님은 구주로 고백했거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서 하나님의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좁은 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좁은 문.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믿음의 좁은 문이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일을 통해서, 자기 의로움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애를 써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율법적이고 자기 의로움을 내세워요. 그런데 좁은 문은 뭐냐? 우리가 십자가의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죠. 좁은 문. 양들의 특징이 뭐냐면 양들이 순하기는 한데 굉장히 고집이 세고 보수적이에요. 한 군데서만 풀을 뜯어요. 그래갖고 풀을 뜯다가 풀이 없으면 뿌리까지 파먹으니까 다음 해에 풀이 안 나거든. 목자는 그래서 뿌리까지 못 파먹기 위해서 옮겨야 돼요. 이동을 시켜야 돼요. 근데 양이 또 넘어지고 실족할 때는 되게 살이 많이 쪘거나 털을 안 깎아줄 때 넘어집니다. 양들은 넘어지면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혼자 힘으로 못 일어서요. 왜냐하면 다리가 짧고 몸이 뚱뚱하기 때문에 일으켜주지 않는 이상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나요. 그래서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교회는 셀이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군가가 넘어지고 실족하면 셀 식구들이 가서 일으켜야 돼요. 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동력자들이. 그러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일으킨 다음에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 마사지, 피가 혈액순환이 되도록 마사지를 하고, 그리고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양은 한 군데 그냥 편안하게 있기를 좋아해요. 교인들은 훈련 시키는 건 싫어해요. 한 군데 편안하게 놔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을 죽이는 겁니다. 영적으로. 운동을 시키셔야 돼요. 또 하나, 털을 깎아줘야 돼요. 털은 뭐냐? 양에게 있어 털은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긴 털이. 그런데 그 털이 나뭇가시에 걸리기도 하고 넘어지고 상당히 힘들어요. 그 속에 또 기생충들이 생기, 벌레들이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니까 목자가 막대기를 가지고 들쳐갖고 그 벌레들을 잡아주고 약도 뿌려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털을 깎아야 되는데, 털은 뭐냐? 자기 고집을 말하고, 털은 뭐냐? 육신의 정욕을 말해요. 세상을 좋아하는 거. 세 번째, 털은 뭐냐? 자기 자랑과 교만을 말해요. 우리가 자기 고집이 꺾이지 않고 자기 자랑과 교만이 꺾이지 않고는 목자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은 반드시 훈련이 필요한데,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설교와 교제에 보면은 설교는 죽은 자를 일으키는 30분이라는 30 minutes to rise the dead라는 그 글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와 교제에 보면 죽은 자를 일으키는 30분. 그럼 어떻게 하면 설교를 통해서 영원히 죽은 자들을 일으키는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지. 기도랑 준비를 많이 하는데, 설교와 교수한테 들은 이야기는 1분의 설교를 위해서 1시간을 준비해야 돼요. 1분 설교를 위해서 얼마를 준비해야 된다고요? 그럼 30분 설교하려면 몇 시간 준비해야 돼요? 30시간. 근데 현실은 그게 어려워요. 특별히 부교육자들은 힘들어요. 다른 일도 하면서. 담임 목사도 힘들어요. 설교를 한 번만 하면은 30분에 30시간 준비하지만은 그게 어렵잖아요. 설교를 여러 번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합동신학원의 설교학 교수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사례비를 많이 주는데 설교할 기회가 적은 교회하고, 사례비가 너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데 설교할 기회가 많으면은 그쪽을 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빚을 져서 공부를 하면 나중에 갚을 수 있지만 설교할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훈련이 안 되면은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담임 목사님들한테 부교역자들이 설교할 수 있도록 잘 배려를 하고, 성도들은요, 부교역자 설교해도 똑같은 마음으로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으로 말씀을 들으면 다 은혜가 돼요. 자기 자식이나 손자는 노래를 못해도 뭐로 들리죠? 명곡으로 들려요. 여러분 자녀가 강단에 섰다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워드 핸드릭슨이라는 신학대학교 교수, 달라스 신학대학교 교수는 항상 $100짜리 지폐를 지갑에다 놓고 다니다가 신학생들이 좋은 예화를 발굴해서 전하면은 그 $100를 줬는데, 그 신학생들한테는 큰 돈이에요. 학비에 보탬이 되고 책을 사는데 보탬이 되는 큰 돈이에요. 그 하워드 핸드릭슨은 왜 그렇게 설교에 좋은 예화를 발굴하는 신학생들한테 $100의 지폐를 서슴없이 줬을까요? 설교에서 예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화는 창문과 같아요. 창문이 없는 집은 답답하고 창문이 많은 집은 산만해요. 창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줬다는 거예요. 어느 집에서 여름 바캉스 휴가를 갔는데 식구들이 초등학생 5학년짜리랑 다 휴가를 갔어요. 근데 이 5학년짜리가 얼마나 한번 벌써 성장을 했는지,
그 비키니 입은 아가씨들이 지나가니까 와우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주 대견스러워 깃들여서 남편한테 여보 얘가 벌써 어른이 돼가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또 지나가고 나서 또 아주 멋진 아가씨들이 지나가 남편이 와우 그러니까 여자가 째려보면서 아이고 언제 철들라나. 자기 자식 편이에요. 남편이 쳐다보는 거는 째려보고 언제 어른이 될라 그러나 자식이 어린 자식이 쳐다보면 얘가 빨리 어른이 되라고 성장하는 모양이다. 관점이 다르면 어떻게 해석하느냐 관점이 참 중요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부모 형제에게 버림을 받고 애굽의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던 비결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창세기 39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부모가 곁에 있다고 잘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는 형통해요. 어디다 내세워놔도 돼. 종으로 팔려가도 되고 감옥에 들어가도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가.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 두렵고 떨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함 같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하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잘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도의 가장 불행은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양의 위기와 불행은 언제 초래되냐면요, 목자가 양을 쫓는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목자가 양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양이 스스로 독자 행보를 걷는 거지. 내가 스스로 독립해서 내대로 독자 행보를 걷겠다 하고 나가는 거지. 어디 목자가 양을 쫓아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스스로 나가는 거지. 스스로 나서 길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대상들이 있어요. 생명을 노리는 거예요. 생명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생명을 노리는 거기 때문에 여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이드를 잘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가이드, 예수님이 우리가 어렵고 위기일 때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봤을 시 가운데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오래된 시가 있습니다. 나는 어느 날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개의 발자국이 가지런히 놓여있네. 내 인생에 지나온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시기를 돌아보니까 그때는 발자국이 하나만 찍혀있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주님은 떠나 계셨지요. 주님은 왜 저를 도와주지 않고 제 혼자 외롭게 힘들게 걸어가게 했나요?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나의 사랑하고 소중한 자녀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았단다. 너가 시험당하고 어렵고 가장 힘든 고통의 순간에 찍혀있는 발자국을 자세히 보라. 그건 너의 발자국이 아니다.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건너노라.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등에 업고 걸었다. 오늘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은 영광으로 바뀌고 시련은 축복으로 바뀌기 때문에 성도가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할 때는 우리의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다른 곳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사랑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닦아주시고 손수 닦아주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으니 모든 것이 지나갔더라. 그것이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아무리 환경이 좋고 에덴 낙원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천국이 될 수 없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지면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끝으로 부르짖고 울고 있네요. 부르짖고 울고 있어도 저렇게 무심하신. 자, 우리가 같이 한번 마태복음 28장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임마누엘의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닥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와 선행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피 흘리고 죽으시는 대속의 은총을 통하여 우리가 사죄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이기 때문에 양이 목자를 떠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위험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주관을 내려놓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승리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